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로 5절입니다. 1장 3절로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3절로 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인내와 믿음은 칭찬과 자랑하게 한다. 인내와 믿음은 칭찬과 자랑하게 한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축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들이 핍박받는 가운데에서도 믿음이 더욱 자라나는 것을 보고 칭찬하고 자랑한다고 하였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것이 당연한 것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사랑이 풍성함이니 그리고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하여서 바울 사도는 그 바울 사도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였다고 했으며 데살로니가 지역의 여러 교회에서 자랑을 하였다고 한 것입니다. 또한 먼저 번에 쓴 데살로니가 전서 그것을 써서 보낼 때보다 지금은 믿음이 더욱 자라난 상태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나 믿는 개인들의 믿음은 달이 가고 해가 가면서 더욱 자라나야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매년 믿음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면 몸도 자라듯이 영적인 믿음의 상태도 자라나고 성숙해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기에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해서 믿음은 헤피스티스인데 이것은 믿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신앙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욱 자라고 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무엇을 초과하여 라는 휘페르와 자라나다 라는 아욱사로의 합성어로 평균치보다 초과하였다 또는 더욱 증가하여서 자라다 라는 뜻으로 훨씬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앙 성숙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해서 보냈을 때보다 지금은 더욱 훨씬 믿음이 성숙히 자라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교회마다 자랑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믿음이 성숙하는 것을 보고 자랑하였다. 그들은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와 믿음으로서 날마다 믿음이 자라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이것보다 더 기쁘고 보람있는 행복한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목회자가 목회자 노릇을 잘하며 가르치는 교사 노릇을 잘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이 날로 날로 자라나는 것을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매일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기쁜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걱정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 믿으면 천국 다 가는 거 아니야? 아니,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지 뭘 또 그런 말이 있어? 아니, 우리 목사님 이상한 말 하시네 라고 할 수 있으나,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은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는 말은 성경에 없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전도할 때에 길게 설명할 수 없어서 핵심적 용어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는 할 수 있으나, 만일 예수만 믿어서 천국 간다면 성령과 말씀으로 순종해야 하는 성경의 말씀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다 삭제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 선물로 얻어서, 즉 예수를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얻어서, 그것은 야고보서 2장 1절과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줘서 아담의 원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푸뉴마, 즉 영이 마비되었던, 우리말에는 죽었다라고 하였는데 원문에 네크로스입니다. 즉 영이 마비되어 죽은 상태와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예수를 믿으면 그 중생한다, 즉 새로워진다, 새롭게 태어난다, 그래서 그것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구원을 얻었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구원 얻어서 다 천국에 들어간다면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은 신자가 믿음이 자라나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그럼 어떤 차이를 말하는 것일까요? 신자가 믿음이 성장하려면 갓난아기가 신령하고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하고, 갓난아이같이 어머니의 젖을 사모해서 그걸 먹고 그래야 자라난다, 그 말이에요. 그렇듯이 믿는 신자는 신령하고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하고, 그 말씀의 젖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옛사람, 즉 아담 닮은 옛사람의 모든 행실을 버리게 되므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속이는 것과 모든 외식하는 것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자라게가 본문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의 그 자라고 해 아욱사노 그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구원에 이르도록이란 예수 믿어서 얻은 구원인 소테리아가 아닌 에이스 소테리아로 구원에 들어간다는 문자적인 뜻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다라고 했을 때 이 구원은 소테리아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구원에 이르도록 한 것에는 에이스 소테리아로 구원을 얻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들어간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천국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으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즉 이르는 구원입니다. 제가 전번 말씀을 증거할 때에 구원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예수를 믿어 얻는 구원, 이것은 유다서 1장 3절의 일반적 구원, 일반 구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는 구원은 이제 이루는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우리가 말씀으로 성화된다, 즉 변화되는 것을 이루는 구원이다.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 해서 이루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기 천국에 들어간다는 에이스 소테리아는 구원의 완성, 이르는 구원입니다. 즉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갓난아기가 순전한 젖을 사모한다고 하였는데 순전한 젖은 무엇입니까? 요즘 말로 표현하면 100% 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섞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세상적 지식,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문화, 예술, 인본주의, 세상 풍습, 유행, 사람의 편의 이런 것들을 섞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섞으면 듣기는 좋고 감미롭고 재미있고 신이 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순전한 말씀을 사모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은 세상에서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강의를 하는 곳에 가면 들을 수 있고 강연하는 곳에 가도 들을 수 있고 모임에 나가도 들을 수 있고 동호회에서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더군다나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예배하면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즉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즉 인간 세상적인 것을 섞지 아니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해답을 드린다면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섞지 말라고 순전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혼잡하게 아니하고 라고 했는데 혼잡하게란 카펠료입니다. 카펠료 이 단어의 어원은
소매상인과 같이 속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갖 것을 속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것을 목회자가 자기의 마음에 맞도록 이것도 집어넣고 저것도 섞어놓고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바꿔 놓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순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자기의 것으로 섞었으면 순전한 것이 아닙니다. 100% 순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져야 하고 뒷받침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이사야서 34장 16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편집하신 것으로 신구약 성경에는 다 짝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연구하여 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실제는 자신들이 주인 노릇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동성연애, 게이, 트랜스젠더, 성다양성을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요 죄입니다. 이런 자들은 성경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들을 전도할 대상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말로 합리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생각과 사상이나 정치적 올바름, 이것을 피시주의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로 주장하면서 무엇인가 새로운 이론을 추구하여 만들어내고 여기에 동조하는 세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은 그런 사람들도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도 다 돌봐야 되고 그 사람들과 함께해야 한다고 하면서 아니 그런 사람들, 동성연애자, 게이, 트랜스젠더 이런 사람들이 가서 결혼식에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식 하는 데 가서 주례를 서지고 축사를 하고 그리고 거기 가서 또 말씀도 전하고 이것은 완전히 부패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왜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력은 엄청 큰 힘을 가집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이것들을 가르쳐서 아르콘테스라고 합니다. 악한 세력, 악마적 악령의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의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미 속화되고 가증할 일들이 교회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믿습니다 한다고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자신의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닙니다. 말씀에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그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말라고 하신 것을 그냥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한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한 삶을 살려면 말씀과 믿음으로 자신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본문 4절 중에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는 인내와 믿음을 지킨 것을 감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느라 핍박과 환난을 받을 때에 인내하지 못하여 믿음을 지키지 못하여서 주님을 부인하거나 적당히 타협하면 올바른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악에게 지는 것이요 세상과 짝하고 불의와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떠밀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지키지 못함으로 세상 것을 사랑함으로 스스로 원수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핍박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에서도 인내하여 믿음이 더욱 자라고 각 사람이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진다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그 교인들이 좋은 교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역의 모든 교회를 다닐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였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좋은 교회요, 참 좋은 성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증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 그래야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그 교회가 증인이 된 것 같이 우리도 그들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예표입니다. 신약 성경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예표인 것입니다. 인내하여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믿음의 생활을 포기하거나 낙심합니다. 또는 원망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느라 받는 핍박과 고난은 인내하면 그것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때의 고난과 핍박은 상급이 될 것이며 기쁨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뿐 아니라 계시록 2장 8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서문학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명을 옥에 던져 시련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는 날까지 믿음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자들의 예표인 것입니다. 또 한 곳에 계시록 3장 7절로 13절에 필라델피아 교회에도 인내하고 믿음을 지킴으로 주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서문학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만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두 교회 모두 핍박과 환난 중에 인내로 믿음을 지켜 주님께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다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계시록 3장 1절로 5절에 사대교회와 계시록 3장 14절로 22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주님께로부터 책망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에 보면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크고 부유하여 염려가 없다고 하고 평안하다 하고 자랑하였으나 주님께서는 정작 두 교회 모두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속화되었고 부요하다며 안일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와 믿음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책망받은 것입니다. 계시록의 7교회 중 나머지 3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교회와 싫어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자들 중에 신자가 성령과 말씀으로 살아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내므로 그들이 자라나서 성숙하여 성도로 성화하면 칭찬해 주실 것이지만 신자된 지 수년 수십 년이 되었는데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여전히 머물러 있으면 기뻐하시겠습니까? 칭찬해 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칭찬 듣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5절입니다. 이것이란 핍박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핍박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실 때의 예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도 또한 고난을 받으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다가 받는 고난은 예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때에 너희가 고난받는 것 때문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니 어찌 큰 능력의 말씀이 아니며 우리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때문에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인내로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는 표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를 지으셨나요? 거짓말이나 악한 일을 하셨나요? 그렇지만 고난받으시고 채찍맞으시고 조롱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잠잠하게 다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받는 핍박이나 환난도 심판 때의 안식으로 갚아주실 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여서 세상에 사는 동안 말씀을 지켜 행하느라 받는 핍박과 환난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안식을 받을 표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표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자처할 필요는 없지만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못하고서 죄를 지어 받는 고난은 회개하여야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올바로 믿기 위해 받는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세워줄 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5절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에서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란 카탁시오입니다. 카탁시오, 이는 가치를 논할 때에는 가치 있다고 여기다 라는 것이고 자격을 논할 때에는 합당하다고 여기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서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있다고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을 합당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0장 36절에도 이 단어가 카탁시오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즉 거기에 말씀하시기를 부활하기에 합당한 자가 부활할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 합당한 자가 카탁시오입니다. 오늘 합당한 자의 그 단어와 같은 것이고 또 누가복음 21장 36절에 깨어있는 성도는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소개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거기에 합당한 자도 카탁시오지, 즉 하나님께서 이 자격을 논할 때 합당하게 여긴다 그 말입니다.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설 자들은 고난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닥쳐오는 고난, 환난, 핍박 이것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이기면 칭찬받게 되고 자랑이 될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는 말씀으로 대적하여 이기는 것이고 핍박과 환난은 인내하여 믿음으로 이기면 칭찬과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면 더욱 영적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